기와 이재용 교수님이 이거 준비를 하시면서 지바타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최근에 몸도 힘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청경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시고 어떤 몸도 불편하고 이러면 하다가 뭐 조금 아예 다음에 하지 않는 생각이 있을 텐데 끝내 하셨네요. 최근에 또 입원하셨었거든요. 네. 어제 퇴원하셨나요? 그제 퇴원하셨나요? 네. 그저께 밤에.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 최근에가 이거 벌써 2번인데 그래도 도료 표정이 더 맑아지신 것 같죠? 네. 더 자신있죠 뭐. 네, 아니 이런 상태로 하실 수 있다는 게 제가 여기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지금 5분이잖아요, 그죠? 70대에 5분, 그것도 70대 후반 5분. 이게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뭐 서현숙은 박명환 씨가 평균 나이를 좀 많이 줄인다고 해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제 깊은 맛을 찾아가시는 분들하고 이제는 그럼에도 젊은 사람보다 더 또롱또롱한 게 수련하시고 또 평소 자기를 가다듬어서 그런 게 아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내용이 통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데서 하면은 한 명이어도 사실 저는 괜찮고요. 이게 많아도 사실 이게 그렇게 썩 이해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삶과 종교 뭐 이런 덕이니 돈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사실 저희가 이 얘기가 편한데 지금 굉장히 이 자체를 흥미있어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평범한 제목이죠. 아닌데요? 아니 평범한 얘기예요. 아니 큰 건데. 기에 달한다는 건 이제 동양에서는 기라는 한자가 이제 워낙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이제 운명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논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수련하다 깨달은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가 제 운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나는 일이 덜 풀리는 것 같을까? 그러니까 보통 아마 거기다 그럴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이게 안 풀리면 거기다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학교도 조금 복잡하게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학교도 한 학교가 아니라 다니면서 간신히 졸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저도 겪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젊을 때 뜻이 꺾여 보이는 것처럼 근데 성질이 웬만하면 좀 덜 꺾이는 편이라 이제 그런 거를 겪었는데 공부하는 데는 제가 이런 쪽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그런 경험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는 공학 쪽으로 했었는데 졸업은 경영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도 좀 하고 뭐 이게 짝꿍했던 게 사실 인생 경영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도리어 거꾸로 이제 많은 도움이 이제 됐죠. 그리고 이 공학을 했던 것처럼 실사구시를 또 하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을 해야 속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련도 또는 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도 저는 거의 다 사실 지금 이론만 설명을 하는 셈이지만 이게 이제 거의 다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에서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처럼 해도 얼마든지 증명을 해서 한다든가 어디 아픈 거 진단하는 방식도 정말 다 그냥 자기가 아는 거 찾아내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할 정도로 이걸 내가 알고 있었나? 근데 나는 왜 몰랐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은요. 제가 예전에 정말 도사라고 봤던 지리산 도사, 옛날 제가 단전업도장 다녔던 그 선생님, 이런 분들 참 제가 또 인연이 있어서 꽤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정말 큰이었구나. 이게 싹 들어오는데 그게 좋게 얘기하면 제가 좀 넘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틀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분들이 가르칠 때는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잘 안 믿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들어오죠. 그리고 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로서 믿는 거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아까 그 몸이 정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몸만 제대로 봐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몸. 이거 뭐라고 부를 건가. 저는 쉽게 얘기를 해요.
몸 아는 몸 모르는 몸, 내가 아는 몸 내가 모르는 몸 이렇게 정의하면 자기가 아는 부분 모르는 건 다 모르는 몸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몸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이게 그냥 물질이냐 비물질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 보는 눈만 해도 이 색이라는 보이는 세계를 정의한다는 게 이게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면 이건 색일까 아닐까. 그죠? 이게 불교에서 공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이 세상을 관찰할 때 색과 공을 하려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어떤 사람 눈에는 색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색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라는 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색이다 그러고서 이런 세계로 정의를 해. 어떤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학문은 그게 또 필요해요. 통칭되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해놓고 나면 빠져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색은 다 보이는 세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거나 안 보이는데도 알아. 그러면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색이죠. 그때부터 설명도 한다든가 보이지고 알아지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도성 목사가 했던 풍수는 예를 들면 남들 눈에는 색이 아닌데 이 사람은 색으로 보고 원효 의상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자를 쓰면 초감각적 지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의 세계만 체험하는 사람은 이쪽은 없는 거죠. 또 고감각적 세계를 체험을 해도 이건 없는 거죠. 그런데 황룡사지다 만약 이런 표현을 썼다면 황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 황색이죠. 고감각으로 볼 때 황색. 그래서 예전 말들은 고감각과 초감각이 혼재돼서 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는 대개의 경우에는 고감각적인 알아차림, 고감각적 지각을 초능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초감각적 지각은 말이죠. 누구 하나에 있어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살아요. 지나치게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지도 않고요. 자기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알면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각 이전의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라는 것이 얘를 막아내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나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데 뒤에서 설명할 대목도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내가 세상을 알아보는 방식에는 감각적으로 보고 고감각적으로 보고 초감각적으로 보는 세 가지가 있겠구나. 어쩌면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데 나는 이 중에 이것밖에 모르고 있다. 이런 거겠죠. 수련은 어떤 면에서는 초감각적인 지각 방식이 나의 일상적인 지각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 세상에 신비가 없고 내가 정말 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 아까 얘기하는 이제 육식이나 이런 거 따질 때는 요 말이 표현이 조금 약하죠. 그래서 요 표현들이 다 좋은 수련법들이 있어요. 그걸 뽑아내서 가면은 이제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라는 단어가 이 동양에서는 흔히 많이 쓰는 건데 상당히 많이 다른 거다라는 걸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건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바꿀 수 있나, 운명이 뭔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때는 사주 연구도 좀 해보고 대학 때도 종로서재라고 게 있었잖아요. 종로서센터 근처에 사람 만나게 해놓고 먼저 나가면 그쪽에서 이렇게 책 좀 이렇게 사서 뭐 사자고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이제 행복 만들기죠. 그래서 만약에 운명이라는 게 정해진 거고 자유의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 행복을 만들 수가 없죠. 그냥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목은 행복 만들기라는 단어를 쓰거나 제가 책도 명당 만들기라는 책도 있어요. 명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이제 만들 수 있다가 되면 이거는 우리가 좀 개변을 시킬 수 있다. 자유의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뭔가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는 제목으로 이거를 해봤습니다. 이게 목찬이 읽습니다. 기가 뭔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성가명은 오늘 조금 줄일게요. 아까 설명드린 건데 늦은 분 때문에도 필요한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이 어떤 건가 추산하고 추리해 나가는 과정. 이게 추명학입니다. 근데 이게 동양에서 추명학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명을 추산해야 자기걸 잡으니까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와 운명, 그 두 개 연결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유의지가 들어가죠. 개운법이 가능할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써서 행복도 만들어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영이나 딴 데 등등에 모두 쓸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 행복 만들기는 그런 모든 걸 넘어서 아까 성령쌍수까지 간 이런 수련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이제 궁극적 행복 만들고요. 그 덧붙인 말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 시간에 다 끝내시려고요? 지금 몇 시죠? 하는 만큼 하고요. 모자라면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해가면서 궁금한 게 낫죠, 그죠? 잔데.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시간에 충분히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들어있죠. 자, 이제 요약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늘 어떤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 자신의 인생을 이루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고요. 여기에 이게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허락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들을 의지대로 행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 운명대로 요게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주어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스티븐 호킹이 책의 결말 뒤에 이렇게 나갑니다. 제일 먼저 의견을 던져놓고 답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편이 좋다. 정신 건강상 좀 유리한 거죠. 근데 뭐 그런 게 있고요. 미래는 예정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아닐까,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바꿀 수 있나? 이게 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의지는 있을까? 개운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단어들 다 건드려놨어요. 운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뭔가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삼일신고의 성명경사상과 천부경의 천지의 삼재사상을 활용한다. 이 두 개를 섞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로 행복 만들기가 가능한지 알아본다. 뭐 제목을 보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결론은 나갈 겁니다. 자, 길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사람마다 무지하게 다릅니다. 이 기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내가 쓰는 기는 이거다라는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기를 얘기하는 건 그 동학에 있는 21자 주문에서 지기금지 원이대감, 최고의 기운, 더 이상 갈 데 없는 기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최고예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기는 무국인데 태극이며 음양사상팔 이런 주역의 체계 같은 이러한 게 있다. 또는 빅뱅이 빵 터져서 한 점이 모든 점이 되면 하나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만물 속에 모두 있으니까 그게 신성이 됐든 불성이 됐든 하나의 특이점성이 됐든 얘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 빅뱅 이론이나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론이 좀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고요. 도리어 이걸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이게 모두 하나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무국이 터져나가는 혼란처럼 보이는 질서, 이걸 태극이라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꽤 쉽죠.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됐고요. 그 일기, 이거를 또 천지인으로 나눈다. 이 천부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방식인데, 이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늘과 땅 세 가지 재료로 나온 사상이다. 그 다음에 일기 또 하나는, 이거는 음양 사상 8개 이진법인데, 이건 음중양으로 따지는 이 삼진이에요. 삼진법에 해당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 어떤 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천지인 삼재 사상할 때 나오는 태극, 삼태극이 이거랑 사실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 그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이 음양중과 천지인을 적당히 써서 이 두 개 같은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일신고나 아니면 그 천부경을 해석할 때도 이걸 막 갖다 섞어 쓰는 분이 있는데 컨셉이 다른 겁니다. 삼을 나눌 때 사람이 중심된 거고, 이거는 인을
유일하게 같다면 이렇게 중을 인을 대입하면은 삼재 같을 수가 있어요. 유일한 하나에. 대신 아니죠. 이거는 상반되는 다른 거에 그 중간을 이루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요거는 그 기준법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면 다른 분류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고 일기 요거를 목가통수 오행으로 나누는 방식도 아시겠죠? 요거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자 심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송명정에 대응한다. 오늘 저는 이 단어로 갖다 쓸 겁니다. 네, 이때 심기신의 용어의 컨셉의 기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천지인을 이렇게 나눠도 되죠.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이거와 이거를 섞겠다고 하는 거는 이 컨셉과 이 컨셉을 섞어서 이 기를 나중에 천기지 인기에 섞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신, 신기정을 써보니까 왜 이거 순서를 이렇게 썼냐면 마음에 해당하는 거하고 이 대응을 시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기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게 선도 물음표 쳐놓은 건 보통 이거 선도라고 얘기하는데 도교 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수련법이고 이 정기신은 아시다시피 동의보감책에도 정기신 체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 원신, 원기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정충, 기장, 신명 해가지고 단전호흡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하단, 중단, 상단으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충, 기장, 신명이 과연 이렇게 관련된 걸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괜히 굉장히 많이 갖다 붙인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의서에서는 신기혈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데 한의학에서의 기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경락 사이에 흐르는 기를 이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도 이건 어떻게 해서 얼로 흐른다. 이 경락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이제 본초하기에는 그렇게 약성하고 이제 같이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정은 육체, 확실하게 혈하고도 나눠지는 확실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시다시피 마음서부터 영혼 쪽인 것까지 같이 다릅니다. 한의학은 원래 영혼 백육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영혼 백육을 다뤄서 육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혼비백산할 때 백과 혼도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영혼 하면은 잘 모르는데 죽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윤회의 주체 또는 뭐 이거 마음을 쓰게 하는 주체 이거 보통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과 혼 자체가 달라요. 다르고 아까 그 텔구마 종지라는 책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그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에 관한 컨셉이 원신, 식신 이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알아차리는 신이에요. 알아차리는 신. 알아차리는 거는 뭐에 알아차리느냐? 무명을 유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인라이트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 식신의 식을 최고조로 올려서 궁극적인 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화엄에 얘기하는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이라는 게 머릿속에 깨달으면 이 화엄의 세계에 도달시키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의학은 훨씬 낫죠. 그냥 기가 아니라 기혈로 나눠놓으면 설명이 훨씬 유리하고 마음 쪽에도 마음과 영혼 문제를 같이 컨셉을 잡을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접신이 된 건 접신 띄면 되고 빙이 된 거는 떼면서 탁기는 탁한 게 오래되면 빙이 이래요. 탁한 게 오래되면요 거기 독성이 남아요. 띈다고 끝나질 않아요. 그때 약과 침과 뜸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탁기를 또 내보내야 됩니다. 몸에 잔류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기에 좋은 약, 혈에 좋은 약, 기에 좋은 침, 뭐 어떤 또는 기침, 또 손가락에 있는 에너지 침, 또 원격 침,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가능한 거고요. 이 기가 다 쓰이는 기입니다. 보통 쓰이는 이거죠. 원래 이 기는 오곡을 뜻한 쌀미자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곡을 뜻하거나 만물에서 있는 사물에서 나타나는 기를 보통 이 기를 뜻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는 대기 할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형에서 나타나는 기라면 얘는 그 여러분 보시는 사물, 눈에 보이는 곡식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로 표현이 됩니다. 요거가 이제 좀 궁금하실 건데 그거는 무슨 점입니까? 이게 또 기자입니다. 기.
어떻게 생겨요? 이게 오해 없을 문자처럼 된 데다가 마음심 되게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이제 무심 같은 단어인데요. 아마 저거 들으셨을 텐데 응심, 기열, 식식, 기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수련법은? 단전호흡에서 그거 많이 쓰는데 응심, 기혈, 식식, 기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보통 요즘에 한자를 이걸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는 원래의 태초의 원래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원형이죠. 아유 보시겠어요? 와서 보시죠. 이걸 다 집어넣으려니까 조금 작아갖고. 네. 이게, 네. 이렇게. 그 무자처럼 약자가 돼서 보기 이제 쉽죠. 이 기는 빛과 파동, 우주에서 온 걸 얘기하는 기고, 이거는 우리 지구상에서 얘기하는 오골이 얘기하는 기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이 기로 이제 보통 통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를 뭘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가 원래 이제 수련에서 이거예요. 네. 수련서 옛날 수련서 보면 저 옛날 수련서는 이 기가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쓰냐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많이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응신, 예. 그 기혈이 이 기혈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래지며 이런 쪽이 저절로 그러니까 단전이 살아나려면 이런 것들의 비열이 팍 가려서 피어나야 됩니다. 특정 기혈적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죠. 아니 그 여기 남겨놓을 거 생각하죠. 예. 아주 외과를 삼삼만산 기회를 다 설명하시느라고 맹대 하나 갖고도 8번 갖고 어려운데 다 했으니까 이것만 갖고도 사실 한 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수련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걸 잘 안 하고 넘어가니까 책들의 해석이 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혈 순환 같은 거 이런 거만 오해하게 되죠. 이걸 무슨 기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팔의 셋째 번째 거. 이게 기기자예요. 기기자. 그 기가 이제 종류가 다른 거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원래적인 그 지기에 해당하는 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 몸에서 아주 무심하며 자기 있는 본래의 자기가 나타나게끔 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단전을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단전은 끊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예. 그래야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온몸이 빛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그거예요. 네. 사실은 이 제대로 몸값의 다 뒷단전이 해야 되면 그게 이제 저절로 살아나서 빵빵빵빵 뚫리는 거죠. 한계가 없이. 자, 아까 한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과 모든 만물은 마찬가지로 같이 세계의 진을 받는데 세 삼진을 성명정이라 한다. 그 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천명지휘성을 써봤어요. 우주의 질서를 성이라 한다. 근데 이 천명은 이런 거다. 우주의 질서와 섭리, 자연의 질서와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성이라 한다. 자, 넘어갑니다. 네. 쉽죠? 우주의 질서하고 또 하나? 섭리. 아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의 질서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적으로 뭐나 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대목이 사실은 힌두교계 뛰어난 게 이런 대목이에요. 오화일체 범화이력, 우주와 내가 하나. 그러니까 우주를 자연으로 보면 이거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화이력에서 이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그 아까 영혼에 관한 문제를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게 영성, 영 이런 게 이제 그 스피리추얼리티라고 그러죠. 근데 영성학과가 버클리 대학이 있어요. 네, 영성학과가. 그래갖고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무국과 태국처럼 무국과 태국도 이게 그것도 사실 신학과 곁들이면 정말 할 내용이 많은 게요. 보이는 브라흐만, 보이지 않는 브라흐만 이런 컨셉이 있어요. 아무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그노시스파 성경에 나옵니다. 그노시스파가 영지라고 해요. 영적인 지혜. 그노시스파 성경에
거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펴는데 보면 뭔가 찝찝해. 뭔가 뚫어. 자기보다 뭔가 남게 하나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뭔가 있어. 그래갖고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처럼 만든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아직 에덴 동산의 창조로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놨어. 그리고 내가 널 만들어놨는데 말이야, 너 나와 같이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다 같이 만들어졌겠죠. 원리대로. 근데 이건 소개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 뱀이. 이게 보통 뱀이 사악하잖아요. 뭔가 선악에 관한 지혜를 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뱀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어요. 뱀. 이거 아주 소수설이라 잘 안 나오는데, 뱀그리스도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그래서 네가 이걸 죄악처럼 만들어 이 땅을 넘어가려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노시스 영지를 줘. 이게 이제 그노시스파에서도 다는 아닌데 이런 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보이는 브라흐만과 보이지 않는 브라흐만. 이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우선 쉬워 보여요. 창조주. 근데 보이지 않아서 그거 우에 있을 것 같아.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거죠. 숨어있는 하나님, 드러난 하나님, 뭐가 맞는 걸까? 두 개 같은 걸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생각해서 보시는 게 약간 성경상수의 질서가 이해되면 언제나 드러나 있어서 숨겨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인간은 산망에 빠져서 신기신의 생각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버려진 땅에서 저주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숭배를 잘하면 저 세상에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냐. 근데 그 중용이라는 걸 서양 철학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 더 골든 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동양에서 갖다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한 건지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가 정신과학회에서 예전에 그 프랑스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을 우리나라에서 교수를 지내셨어요. 그분도 연세가 참 많으시죠. 그분을 이제 강사로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동양사작을 번역을 해놨는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양자 물리학의 뭐 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역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즐겨봤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의 사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 있다는 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유명한 캐닐버라는 사람도 그 캐닐버라는 사람은 저보다도 조금 어립니다. 그런데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도 또 저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아파서 많이 치료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젊을 때부터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정말로 많이 했죠. 근데 불교 같은 게 이제 기초를 이루어서 그거를 이제 그 일원화 시켜놨는데 단점이라면 서구 사람들 나누기 좋아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복잡하다. 간결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큰 이론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최근에 와서 더 공부하신 우리나라의 그 캐닐버의 주택에 번역하셨던 분 같은 경우 지금 정식으로 회장하신다면 그분 입장에는 이 요새는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을 가끔 쓴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근데 저는 뭐 그분 걸 지금까지 읽어볼 생각은 별로 이제 안 하고 있고 왜냐면 그분의 모든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뿌리는 역시 이거다.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 설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서양 사람답게 필요한 용어도 많이 만들었고요. 근데 저도 필요한 용어를 만드는데 근데 우리 걸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개레를 쓰기 편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태얼구마 정지라는 책 있잖아요. 지금 설명한 태얼구마 정지라는 책이 우리나라 사람 번역한 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할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도 좀 하고 자기가 수련도 좀 해야 되고 한문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그 번역을 했어요. 이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건 이 일자가 비판하기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오신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태열문화 정지라는 책을 경을 떨어뜨렸고요. 저 책도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앞부분이 아주 훌륭해요. 뒷부분에 가면 좀 이상해져요. 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쓰는 것 같은 도덕경 뒷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얘도 조금 이상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융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았어요. 칼 융 아시죠? 심리학에. 그 사람도 거기다 토를 달았고요. 또 누구지? 또 한 사람 많이 다른 사람? 프로이트 아니고 프로이트가 아니고 리처드 빌헬름 뭐 이런. 빌헬름? 네. 빌헬름인가? 프리드리히 빌헬름인데. 뭔가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저는 그 좀 잘 몰랐었는데 누구? 프로이트, 칼 융, 그다음에 뭐 프리드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토를 다룬 이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영문 번역을 봐야 또는 불문 번역, 동문 번역을 봐야 이해가 제대로 됩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그냥 사무실이나 하이데거도 노자 주요 번역하려고. 하이데거도 노자 번역하려고. 하이데거도 노자 번역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새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꼭 동양에서만 가져갔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리스 사상에도 거의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대. 네, 우리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게 서양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다. 서양 거는 공부하고서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신 거기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소크라테스도요,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대단해요. 네, 소크라테스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어디가 뭐 이렇게 찾았다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풍수지기 찾았다. 제가 볼 때는 그쪽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그 안에 있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했어요. 다이모니언. 다이몬의 통한 답, 다이모니언. 이런 의견을 자기 것처럼 신뢰하고 찾아가는 거. 이미 소크라테스가 한 방식이에요. 이 우리의 수련 방식의 하이라이트하고 아주 뭐 지극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련 방식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론이 이데아니 이런 말만 한 걸로만 착각을 하는데 이데아가 뭔지도 모른다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어 갖다 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우선 많이 했고요. 그래 놓고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평수를 이루려면 우리도 만만치 않게 철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성에 관한 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 이제 없었던 부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우화일체 범화이려, 이 글자 좀 작다, 좀 더 커야 되는데. 자,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고요. 이 몸 책자입니다. 그리고 범, 이게 브라만이죠. 브라만 신을 범이라고 그러죠. 범종, 불교에서는 범종 브라만종이거든요. 종 칠 때마다 이 참된 실서가 세상을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범아 이력. 그러니까 이 여는 체를 안 쓰고 여를 쓴 거는 같은 여. 이 한자에도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이나 인격적으로나 완전히 같다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힌두교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 써봤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안 썼었는데 우주 일기, 아까 쓴 일기, 최고의 일기 또는 지기, 이거 혼동할까봐 지기라고 썼어요. 이거는 지극한 신, 우리로 표현하면 천주, 시천주 조화정 천주. 그리고 그것이 나인데, 왜냐면 나니까, 그죠? 나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일신이야, 그죠? 일신에 또 오해할까 브라하만 이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며 최고의 물체, 최고의 존재인 이게 다 힌두교에서는 이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에서만 벗어나면 이것이 내 거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이기만 하면은 그냥 창으로 본 사람은 안에서 기운이 안 핍니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내가 신화되면서 신이 내 거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제가 선교를 설명하면서 선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화등선. 그러니까 껍질 매미 벗듯이 해놓고선 갑자기 애벌레에서 날개가 생긴 전혀 다른 아주 그냥 멋진 이게 되는 건데 원래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는 방법은 아는 데서 모르고 있던 거를 집어던진다. 모르고 있는 데서 벗어나기만 이게 수련법이다. 그리고 그 섬에 해당하는 특징은 섬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일즉다 다지길 중중무진이라는 체계로 이 세상의 만유의 존재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이 다가 만유예요. 이 다가 만유. 또 아까 성명정의 정의이기도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entity죠. entity.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고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우주는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아주 운이 좋은 게요. 이거가 이루어지려면 홀로그램 우주가 이제 말이 됩니다. 홀로그램 우주라는 거는 홀로그램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 설령상이라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찢어요. 그래서 투사하면 다시 제가 다 나와요. 손톱을 하나 잘랐어요. 요걸 해도 다 제가 나와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홀로그램 사진수를 하나가 그런데 우주는 그러하지 않겠느냐 해서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하는 우주다. 그래서 홀로 유니버스 또는 홀로 무브먼트 모든 동작이나 동적인 것마저도 다 이런 거다. 그래서 온 그림, 온 우주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온 동작 이런 식으로 온자를 쓰면 파편으로 잘라도 온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를 우리말로 온 그림, 온 동작, 홀로그램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홀로그램식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방식인데 이거야말로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줄기세포 같은 거에서 복제해낼 수 있는 건 줄기세포 안에 모두가 다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술이 모자라서 배아 줄기세포로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에서 가는 건데 이 강의를 바꿔야 돼요. 최근에 일본 여자 30대 여성 학자가 성체 세포로 배아 줄기세포 만드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제대로 씻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거를 네이처지 같은 데 갖다 빠꾸당했어요. 생물학, 생리학을 어떻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자의 전공은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다른 사업을 생물, 생리 현상을 접근을 해가지고 원리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 대박을 친 거예요. 황우석 씨가 뭐 1번 뭐 무슨 어쩌고 하는데 그 좀 제가 볼 때 이쪽에 발견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거나 가지고 실험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윤리에서 벗어나요. 윤리 문제가 없어져요. 이 실험은 자유자 되죠. 근데 그거를 화학한 사람 이 얘기를 왜 자세히 얘기하냐면 공부는 그렇게 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공부 방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 때문에 못 깹니다. 이걸 깨지 않는 한은 대박이 없어요. 오늘 팡 쳐야 되는데 대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아까 우리 조영근 사장님이 얘기하실 때 수련을 했더니 내가 5개월, 6개월째 더 의학적이고 의술적인 걸 좀 배우러 내가 들어왔는데 첫 달도 하다가 보니까 바뀌었다. 근데 저분은 말이죠. 몸의 감각으로 경혈 이런 걸 아주 잘 외웠었어요. 그때 아주 꼭 무슨 백과사전처럼. 어디다 제가 시험 삼아서 기억 딱 튕겨내면 잠깐만 계시고 선생님 이게 얼른 돌고 이러고 막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제가 대단하다 그냥 그래 놓고서 제가 이제 흘러가는데 전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몇 개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거 딱 보면 순서가 맞잖아요. 그럼 공부 제대로 해. 이 관찰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더니 그냥 해도 돌아가는 거 관찰. 그래가지고 요새 잘 못 외우셔요. 몇 개 되게 잘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아까 단어도 그 기보다 그 원래적인 기로 돌아가거나 이런 쪽으로 큰 그림에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되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그래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큰 그림, 우주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건 우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물학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거의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불교도 이래서 위대하고 힌두교도 이래서 위대합니다. 이게 맞으려면 이 두 개가 같아야만 가능하거든요. 두 개가. 그런데
불교의 법성계 순 이것만 갖다 쓴 거예요. 이런 세계가 화엄의 세계라는 거예요. 화엄의 세계는요, 태울구마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 빛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빛을 하는 건 뭐겠어요? 단전인 니모 말고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단학이에요, 단학. 비탁, 화학, 이렇게 되면 이거. 그러니까 단어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이 뜻은 다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쁘고 꽃 같고 화려한 거예요. 단학이 최고예요. 이거 이상 능가할 게 없죠. 본래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썼냐? 똑같다 이거죠. 만유 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게 앞에 써 있고요. 만유 위에 계시고 요 다예요. 만유를 통해 실행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는데 모든 것 안에도 있고 모든 걸 통해서 실행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실행하는 나는 하나님과야 아닐까요? 하나님. 이 문구가 맞다면. 하나님. 이게 국어 공부 제대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딱 끝나죠. 그런데 이 말이 에베소서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 바람에 안 믿거든요. 그러면 뭘로 해결하면 되느냐? 요한복음에 이거보다 더 직접적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해서 여기다 써놨고요. 요거처럼 설명을 쉽게 했죠. 이거. 굉장히 설명이 쉽죠. 그리고 이 만유와 다는 같고 아까 성명 정에는 이게 정이다. 이게 정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예수가 독상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모든 게 맞으면 다 이퀄이에요. 수학식으로는 A 교집합 B 교집합 다 이퀄이잖아요. 이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성경처럼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마 그냥 10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숱하면 심심하면 그 얘기했어요. 심심하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 아니다. 실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모아봤어요. 신인합일, 우리 이제 성명정에서 얘기했던 신인합일이다. 반진일신, 이런 얘기 했었고, 그게 우할제 범야 이런 상태인 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나가 본래의 나인데, 이런 나는 본성과 자성과 신성과 불성을 가진 참나, 또는 한자로 바뀌면 지나죠. 그 다음에 또는 이게 도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제 주인공, 천자, 성령, 부처, 선 등으로 부른다. 이게 해놨습니다. 아니 그냥 대놓고 썼어요. 여기 질문 없으시죠? 아직 마음에 드시죠? 네. 이 구절이. 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본래 면목, 진면목이라 한다. 이게 그 단어예요. 원래 본래 면목, 진면목이라는 거이다. 본래에서 온 면목이다. 이게 열애. 열애가 똑같은 뜻이에요. 열애. 거기서 온 거예요. 딱 단어 들어오시죠?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다 그 얘기. 그렇습니다. 그 서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열애가 붙여져, 그죠? 거기서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문명이고 진문명이다. 넘어갈까요? 네. 아까 거 되게 여기 돌려 좀 잘 넘어가네요. 네. 자, 명도. 자, 온 생명체를 쓰의 우주가. 요건 아까 거보다 조금 개념상으로는 더 딴지 걸리기가 적어진 단어를 썼어요. 온 생명체, 온 그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하나. 온 생명체를 쓰의 우주가 스스로의 운행 질서를 갖추고 나가기 위해 우주를 이루는 각 생명체가 그 부분으로서의 자기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각 생명체의 고유의 역할을 명의한다. 이렇게 이 정의를 해본 겁니다. 이것도 뭐 별 문제 없으시죠? 네. 뭐 알거나 말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생명체는 다 그 안에 전체성이 들어있지만 그 전체성이 들어있는 게 모든 걸 규율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 보시면 정은 존재인데 이게 일즉다 다지기라는 불교식에서는 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는 법성계에서는 다라는 거 오해할까 봐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의상대사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 다중일 거기서 다가 있고 일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밑에는 일중이라는 말을 쓰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이 될까봐 불교가 굉장히 사실은 직설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즉 일체 다즉 이렇게 해주면 이코리아 임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중시공 이런 게 아니라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갖고도 혼동할까봐 색불이공 둘이 아니다
공불이색 같은 거야. 이거 아주 반복적. 사실은 그 단어가 지극히 그냥 우리 수식으로 놓으면 색공 이퀄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번 썼어요. 실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불경이라는 게 반야신경이 짧잖아요.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게 갖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표현 비슷하게 화엄경에 있는 것들 중에 핵심만 모아서 200 몇십 자로 정리한 게 의상대사가 이제 그 법성계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의도와 역할인 명을, 존재의 의도이고 역할이고 존재의 목적이 인도하고 실현할 특정 염색 재치도를 갖는 생물이나 특정 분자식 구조나 또는 지구의 현답으로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유무형의 물질이다. 이거 그냥 정의가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유무형까지 다 넣어서 뭐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서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바타라는 게, 이 아바타의 원개념이 인도의 신화지를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군 신화처럼 나와 있는데, 인도에는 그 브라흐만 신이 이 세상의 교화를 위해서 왕자로 태어나죠. 이게 이제 여러분 힌두 거기 가보면 인도나 신전들이 쫙 써 있는 그 왕자. 자라면서 버려졌다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신의 화신임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 신화의 약점이 그 왕자만 그럴 것처럼 오해된다는 데 있어요. 모든 역할을 하는 신의 존재가 다 이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아바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타답게 살아가는 그런 거죠. 이 안에 우리 정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비슷하다고 설명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국제적인 토론을 한다든가 하면 이거 힘도 있잖아. 이거 비슷한데 개념이 걔들 좀 망가졌지. 원래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야, 이게 굉장히 중요 이론들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에 이제 핵심으로 바뀝니다. 앞에 그 기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우주, 일기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전체 하나. 일기가 하나면 하나에다 사람의 인격을 대입하면 하나님, 하나신, 일신, 천주 뭐 문제가 없죠. 자, 이런데 이것이 삼일신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부경에 의하면 삼재로 세 가지가 나눠져있죠. 그래서 하나가 삼으로 나누어지는데 천기, 지기, 인기로 나누어진다. 그죠? 일석삼급. 근데 다 합쳐도 여기 하나에 다함이 없이 다 소중하게 모두를 표현한다. 이 도표로 또 하나 해봤어요? 일기는 천지인으로 나눠져서 천기, 지기, 인기로 나눠진다. 요거는 아까 신기신의 기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이때 일기나 이렇게 해서 나눠져 가는 거는 뭐와 같은 컨셉의 기냐면 저거예요. 맨 일기를 나눴을 때 천기, 지기, 인기 2번에 해당합니다. 맨 앞에 2번에 해당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것이 동양학에 거의 기초로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보통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보면 사주가 다라 그러든가, 풍수하는 사람 보면 풍수가 다라 그러든가, 노력만 하는 사람은 노력이 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게, 위에 있는 모든 거를 알면 이제 상통, 천문, 하달, 지리, 중찰, 인사 이것만 해도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뒤에서 한번 또 쓸 건데, 천문에 해당하는 게 천문이고 천문지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건 땅에 대한 이치를 해당하는데 이게 풍수지리고요. 사람에 관한 모든 것, 노력과 일과 모든 거 하는 것들이 이제 중찰인사인데, 위로 통하고 아래로 달하며 가운데 살핀다. 요거만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린 세 개를 안 하죠. 가운데 거 보면 통찰달인데 요건 당연한 거로 빼면 통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를 통달하고 도에 통달하고 도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달이라는 건 통달을 하게 되면 육신통이 이루어져. 왜? 천지를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대 신기가 이루어져요. 그죠? 대신기라고 했는데 다른 우리나라에 내려온 다른 책에 보면 4대 신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4대 신기가 있다. 그리고 이때가 도통이라고 그러면 아까 삼일신고에 나왔던 성통공안이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문제가 없고요. 이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를 이 눈이에요. 그게 도안, 불안, 신안, 영안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걸 그대로 그냥 쫙 다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여기서부터 전개가 다시 됩니다. 삼일신고에 의하면 세 가지 모든 사물은 인물은 성명 정에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선 땅에선 사람이 미혹해서 이걸 신과 기와 신으로 오해를 한다.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에서 벗어나는 게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주의 명, 천명은 천인지로 나눠서 이게 명이 되죠. 그죠? 아까 천부경식으로 나눈 거예요. 우주의 명은 성이라는 게 천인지의 명을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명을 알래도 천명, 지명, 인명을 알면 되는데 명이 땅에서는 기로 표현이 되니까 만약에 이걸 하려면 이런 기를 이해만 하면 우주의 명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건 이론의 전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개체로서 소우주인 개체 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의 명을 따질 만한 거기 때문에 됐지 사물, 인물 다 됩니다. 소우주인의 명을 기로 바라보니까 이 신기실의 기처럼 보시면 돼요. 명이 기로 봐야 보이니까 얘는 개인의 기만 읽으면 돼요. 근데 일기는 아까 천인지로 나눠지니까 이 기가 명도 천기, 지기, 인기를 나누기만 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주로 보는 게 이제 보통 이래요. 그림이 뭔가? 아, 예. 자, 다시 한번 약간 앞으로 갔다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동양의 술법 중에 개인의 천기이기 이제 태어날 때 사주를 보는 겁니다. 사주를 봐서 인간한테 가장 영향이 줄 때가 언젠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빵 태어날 때 이거하고 또 하나는 부모가 섹스할 때 부모가 섹스해서 그때 이 영혼이 들어가서 저게 냈고 하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 태어날 수 있다고 보면 그게 가장 큰 충격일 텐데 얘를 읽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날짜로 가장 인생에 큰 영향을 많이 주는 이거를 리듬으로 읽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고유 리듬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입태 출태라고 해서 태어날 때를 출태라고 그러고 이 섹스할 때를 입태라고 해서 그 날짜까지 환산하는 법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교에서는 너 이날에 헤라가 바로 입태를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입태를 읽어내는 건 출태의 날짜를 미리 잡아서 거꾸로 계산해갖고 이렇게 뽑아내고 했었죠. 계산 틀린 꽝이고요. 그 성사문의 이름도 그 하늘에서 이번에 나왔으면 뭐가 될 텐데 뭐 내가 세 번째 해서 나왔다는. 네네네. 그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네. 유교나 이런 쪽에 수련을 많이 했던 분들은 이 선교 쪽에도 이런 쪽의 이해가 내가 재수 좋게 해서 꼭 난 복만 많이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을 알고 하려고 공부했던 거가 맞고 지금은 술법만 남은 거죠. 그래서 동양 오술의 하이라이트는 도예요. 오술, 명복, 위상상이 아니라 그걸 있게 만드는 내 안에 그런 힘들이거든요. 질서. 그걸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천기지기 인기만 읽어내고 자, 인기는 부모.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교우. 지금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도 그게 마찬가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노력. 요 가지가 다 인기에 이제 해당하게 될 거고요. 지기, 풍수지기. 아까 좀 진짜 땅만 좋은 걸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땅에서 집에서 자는데 한 8시간씩 푹 잤어. 에너지 제대로 받는 거죠. 이건 뭐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땅에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지기의 도움을 받죠. 왜냐하면 하늘과 소통하기 좋은 데거든요. 거기가 다 천재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 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거 넘었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나요? 7시 40분입니다. 좀 더 해도 되네. 자, 우선 8시까지 달려볼게요, 일단. 예.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생명체의 운명은 생명체의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읽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와 운명은 그래서 기라는 그 신기술에 있는 단어와 운명을 결부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와 명 이렇게 단어를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기라는 게 증가한다 그러면 원래에 있는 명이 증가한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 왜? 명은 사실 청탁이 없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봐서 이런 식의 분류를 해본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이래요. 이건 주어진 거라고 본 거예요. 자, 내가 태어나서 어떤 생각, 의도를 가지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은 이제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경향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주 보면 이걸 보는 겁니다. 사주팔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갖고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팔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주팔자를 가졌는데 이 부모가 사업이 실패했든가 아니면은 회사가 옮기든가 또는 우리가 출장을 내갖고 어디를 가서 한 몇 년 있다 오라고 그러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하수를 얻어서 옮겼다든가 기숙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운이 나빠가지고 이런 나쁜 기운을 가면 그거 나쁜 기운이 요게 좀 마이너스 시키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이런 정도로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이제 평생 거기서 산다면. 예. 대기 그렇진 않죠. 어딘가 옮겨 다니긴 하는데 이런 거고 반대로 그래서 집에서 그냥 노상 죽자 싸자 하고서 부모 사이도 나쁘고 그래서 공부도 안 했는데 유학을 보내놨는데 보통 유학 보내들 가서 공부 안 하는데 이 자식이 갔더니 선생도 잘 만났지만 좋은 터를 만났어요. 할 수 없이 공부해. 괜히 자기 마음 편하고 숙련도 되고 생각도 바짝바짝 돌아가고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력도 증가하니까 이제 이런 거고 지난번에 그 기운의 힘을 차이 느끼신 것처럼 실제하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실제하는 에너지인데 찾아내지 못하는 에너지를 서양 애들이 이제 서틀 에너지라고 해요. 미약한 에너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아마 미묘한 에너지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현재 과학의 기술로는 측정되지 아니하는 에너지지만 인간에게 더 영향을 주는 에너지. 뭐 이제 이런 정도 되고.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서틀 에너지. SUBC. 서틀. 네, 서틀 에너지. 예. 서틀. 그래서 이제 그 미약 에너지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미묘한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묘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인기 그래요. 요거 그냥 노력으로 대변해놨는데 노력 안 하면 떨어지고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이게 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론은 앞에 거는 풍수지리예요. 여기서는 뭐냐?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고 이게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노력이라고 써놨지만 자유의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죠.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있었던 것 중에 이사를 내 의지대로 간다면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내가 수련토를 저기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것마저도 자유의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선택을 알아서 한다면. 이건 모르고 주어진 거라고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거 하나 설명 더 해볼게요. 태어난 사람이 여기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시간도 한 5분 간격으로 나왔어. 사실은 이게 사주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태어난 땅은 엄마가 똑같은 데 출산을 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땅에서 못 살아요. 그죠? 따로 나눠놔야 되니까. 이게 땅만 갖고도 얘들 운명이 똑같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사주만 갖고는 할 수가 없겠구나가 이 우리 삼재사상과 이런 운명에 관한 거에서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다 섞은 거예요. 개인의 운명은 천기, 지기, 인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요게 이제 보통이에요. 자, 여기 잘 한번 보셔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다음 건 한번 없을 건데 그렇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쯤에서 집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도 가야 되고 전학도 가지고 해서 집으로 옮겼어요. 집으로 옮겼더니
그 집마다 되게 이제 재수 없는 집에 가면 이제 죽어라 한다고 땅이 나쁜 데를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이 아들 인성도 버려가지고 에이씨 인생 삶이 필요가 없네. 노력도 안 하네. 그래서 노력도 더 하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져요. 사주에서 절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주변 인생을 달아보니까 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보니까 이제 싸움만 하고 나서 가출을 했어요, 이제 얘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가지고, 지기가 좀 올라간 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 그래프에서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가출이 더 나빠진 애가 더 많지만 이게 사례입니다. 더 밑에 걸 안 그려놨으니까. 그럼 여기로 가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전혀 다른 그래프처럼 놀아요, 그죠? 여기서 이 아이가 그러고서 보니까 의지도 있어서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노력도 안 했어. 이 깡패에다 소년원만 들락거리고 뭐 하나 해야 되겠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검정고시도 1등하고 뭐 해서 신문도 나다 보니까 살 맛이 생겼어요. 공부 더 해. 그럼 그 노력만 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아가야 될 운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제 공부되니까 거기서 또 표창을 주고 이라고 하다 보니까 더 자신도 생긴 데다가 그러면 그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유학을 하나 보내. 뭐 이러고 노력하는 자에 못 따르는 것처럼. 그랬더니 얘가 장소가 미국을 갔는데 하버드를 갔는데 하버드 옆에 갔는데 이건 땅이 또 그냥 명당자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쫙 뻗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는데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보다 공부 체질이야. 아주 잘 이해하겠어. 여기서 암기만 시켜가지고 암기 갖고 시켜 못하면 나머지 왜 질문했냐고 그러는데 거기 질문하니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 체질인가 보다 하다 보니까 이 석학이 되네. 이러면은 얘는 말이죠. 이제 거기서 맞는데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원래 운명은 전혀 다른 삶의 곡선을 이루게 되고요. 가장 재수없을 때나 가장 잘 될 때하고도 비교 안 돼. 가장 안 될 때가 그때보다도 어마어마한 성장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 곡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보고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충분히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중에 땅으로 옮겨도 되는데 땅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은 만약에 저희처럼 수련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잘못 가르쳐주는 데가 땅은 망해요. 그죠? 잘못 가르쳐주는 데는. 근데 정말 선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부적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잘 쓰면 모르는데 가졌는데 나쁘다 그러면 아주 재수없게 이게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사주가 이거 하나로 어떤 사람 운명이 결정된다? 대충 사는 사람이래요. 대충 사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레벨에서 얼마든지 그래프가 다르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모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남들이 볼 때 전혀 다른 그래프예요. 그죠? 도저히 거기서 나온다고 상상을 못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질문 하나. 네. 지금 설명하시면 보니까 저는 아주 어려워요. 예컨대 네. 제가 잘 산다. 어쨌든 좀 본질에 가깝게 사는 방법은 지감, 조식,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반대로만 항상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감각이 생기면 내 그 일시적인 감각에서 반대로 가고요. 또 수련법을 좀 쉽게 정리하시려고요? 네. 촉각, 정말 좀 섹스 어필을 하고 싶어도 그것에 내가 내가 지금 촉감을 요구하는구나 하면 그거 반대로 사랑이라는 그렇죠. 사랑할 때문에 촉감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놀고 싶어서 이건 이성이라 이건 그냥 갖고 놀고 싶은 거고. 그런 경우에 반대로요. 그럼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요. 또 내 일시적인 감정으로 지금 볼 난다 그러면 그걸 분간만 하면 되고, 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럼 화나는 거에 반대로만 가고. 예, 그거 줄이 나옵니다. 그 줄이 나오는데요. 네. 요거는 사실은요, 그 가장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돈을 벌거나 권력을 벌거나 하는 것이 다 설명이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모델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넣어도 국가도 되고요. 그 뭐 개인의 운명을 집어넣어도 이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운명 이거를 아까 우리 성명정 했을 때 영어로 쓰면 엔터티스 오더 이렇게 되면 돼요. 엔터티스 오더. 그러니까 모든 개체 만유의 질서, 운명 이런 거를 놓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땅과 개인의 노력과 국가, 국민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로 놓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5개년 뭐 개발 같은 거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의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근면자적 협동 뭐 이런 거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모델로 근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지간주식 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도리어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된다 이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일반 모델이에요. 여기는 네. 지금 말씀하신 최고의 깨달음도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 모델의 훌륭한 점은 모든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에도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에서 현실적인 데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이거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때 더 나은 걸 뭐라고 가정하고 상정할 거냐 우리의 목표를 요거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감주식 금촉은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네. 개인이 그걸 높이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 자유의지를 지감조식 금촉에 네. 아까 일의화행이잖아요. 네.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목표에 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행하면 네. 성통공원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감조식 금촉은 아까 이제 느끼신 걸 모두 거꾸로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슬픔이나 기쁨을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거꾸로 간다든가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언어 그대로는 이제 조금 이제 덜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거를 누리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럴 때 깨달은 사람이 한 번도 슬퍼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봐요. 슬퍼도 하는데 그냥 슬퍼하는 정도. 슬퍼서 내 판단을 흐리거나 또는 거기에 빠져서 나를 놓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가집에 갔는데 야 어차피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참 재수없잖아요. 근데 그 표현도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러대. 깨달았어도 그러더라. 마음 편히 좀 가지고 위안 삼아. 그러면 또 좋은 데 가신 것 같아. 아 이거 한마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좀 듣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에 관한 표현도 조금 그 사람의 정서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좀 냉철한 거가 깨달을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과 얘기할 때는 아까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주면 훨씬 낫죠. 예. 지혜로운 방법이지. 네, 제가 지금 고민 방법 시간이 8시간이니까 쭉 한번 관통하고 그렇다고 나중에 거의 8시 조금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다 끝날 수 예. 있다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겪은 게 예. 지금 그걸 보니까 천기지기 임기가 이게 어떻게 그게 작용이 돼서 그런 건가.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그 태어난 게 그 할아버지가 그 이제 과거 못 보신 대한제국이 이게 없어지니까 네. 네. 근데 그 한학자로서 좀 알려졌던 분이에요. 여러 도에서 와서 막 시 짓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과도하게 맹하자가면서 제가 무릎 꿇고 한문을 배워서 이렇게 공부를 대국에 그리고 한 장 안 맞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연이어가지고서는 그때 지무편이라는가 그 책에서 그 고사 뭐 해준 건 머리에 좀 들어있어가지고 그 또 덕을 많이 받죠. 또 초기에 해방되고 나서 그 국어체가 한문을 바르게 해서 반은 한문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자세히 얘기하자고 좀 저걸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해병대를 62년도에 해병대 장교를 갔어요. 63년도부터 저기
강화도 서쪽에 거기 교동도 파견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거의 중대병력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육군 서치라이프도 같이 있었고.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 깡패라는 깡패는 저거가 전부 있었어요. 그때 해병대라는 건 진짜 무서운데. 대부분 사람 죽이고 오는 놈들 너는 뭐야? 그러면 영등포 벽돌 대전했습니다. 너는 뭐야? 아 저는 저 부산 안월동의 흑곰입니다. 뭐 이런 애들이. 그때 싸워가지고 뭐 해서 저건 뭐 준이 장교가 돼가지고 이랬는데 이놈은 중사 돼가지고서는 그냥 막 나가서 행패부리고 막 그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스리면서 제가 어렸는데 이거 길어서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그때는 사회복진이 상담인 이런 걸 배우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사회학과만 나와가지고 왔을 때인데 그 이놈을 해가지고 제 별명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좌명이라고 그럴까? 그게 의기지용입니다. 오르르 자 기라는 기자, 갈기자, 용기라는 용자. 네. 그 뭐가 이제 칼이 들어와도 옳다는 거.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저걸에서는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이제 직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는 언제 틈이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네. 걔가 제대하고 갈 때까지 제가 이제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같이 밤에 술도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얘가 한번 바꿔지더니 가가지고 제대해가지고 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장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동네에서 다 불효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여간 직원들이었는데 걔님이 변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변해가지고서는 아주 네. 유지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은 너무 대단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 타고난 게 그런데 천기지기하고 그럼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걸 이제 깨워준 건가 되는데 깨워주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그렇게 돼서 한 거냐 아니면은 이게 인기로만 그렇게 된 거냐 그것이 있고 또 하나 간단히요. 제가 이제 여기 백 선생님까지는 아니고 제 2차 5개년 계획부터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5개년 계획 담당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개 이제 고심도 하고 많이 다녔는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기득권자, 그렇죠.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놈, 이거 군대 전두환이까지 노태우까지. 그럼 전부 다 서울대 나왔다는 친구들은 그거 싹 붙어가지고서는 전부 안 되는 게 옳은 얘기가 안 돼요. 그 연금을 1980년도에 제가 아주 대단한 계약, 그때 했으면은 국민연금이 되기 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보험은 그 전선 76년도부터 이제 조순 선생하고 유엔에서 준 돈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이제 서울대학 연구팀에서 할 때 그 사회복지에 구조적인 면을 한 사람은 매크로적인 어프로치를 한 사람은 앞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연구했는데 같이 거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제도를 하고 미국 가서 만난 게 제가 참 저게 운이 좋아서 만났는데 루스벨트 대통령 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액트를 만든 주된 역할을 한 제이 다글라스 브라운이라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8시에 지금. 예. 그 양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저는 그 가치관이 그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와서 이건 양보를 안 하고 제가 47세 때 사표를 던지고 20년 조금 있으면 채우는데 못 채우고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나와가지고 교수로 가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운동권이 근데 저는 그때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왜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현대라든지 배우라든지 뭐는 저네들끼리 다 의료보험 작업을 만들어 다하는데 미용사 조합, 중소기업은 몇백 개씩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가난한 놈은 가난한 끼리 뭉치고 있는 놈은 있는 끼리 뭉쳐라 이거야. 이거 아니다. 서구 가보니까 전부 다가 이론적인 하나의 내셔널 솔리데리티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게 진정한 그거다. 이 박사님, 예. 박사한테 냉깁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결국 그걸 승리한 게 23년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집은 엉망진창이 됐죠. 우리 집 사람은 떠리 아줌마가 되고 우리 집이 그냥 전부 하면은 어머니가 6년째 중풍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 시간을 딸 한번 드려요. 드려야죠. 아니 여기서 바로 이제 꺼내겠어요. 해석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됐더니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국정권도
공무원 있던 데서 나의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야. 저는 연구만 했기 때문에 갖다 잡아다 패봐야 돈 10원도 내가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창봉으로 차관한 내 후배도 나 따라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뼈레배까지 모가지 잘리고 전부 다 이랬던 나중에 그것 때문에 김대중 때 또 대통령 저 장관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기에 제 자신은 뭐고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요. 한가 거기 어떤 요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세 가지가 다 작용을 한 겁니다. 색을 다 적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 그림 자체의 추세는 트렌드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전에 그래프가 달라져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전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빛날 때가 이런 거예요. 누구를 우연히 만날 수 있다. 또 이제 이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분은 전생에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덕을 베풀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운이 오는데 문제는 말이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참 재수없는 운이 왔는데 그걸 잘 견디고 넘어갔더니 재수가 없었어. 그런데 거기다 이제 포기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재수가 없는데 에이 한번 버티다가 보니까 그래 사람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노력할 수 있지. 근데 사람까지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면 이때는 뭔가 추세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좀 상승 주기가 있어요. 이때가 의외의 인물을 많이 만나고요. 이 사고를 갖다 무심코 했는데 이 좋은 반응이 이제 이런 상승 곡선이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주 같은 거를 어느 때 보냐면 대체로 지금 여러분이 약간 상승기니까 이럴 때는 딴 때보다는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하셔서 받아보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해야 지 걸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갈 때 이 추세에서 이쯤 올라가 주면 떨어져 봤자 여기인데 이때 노력을 안 해놓으면 이때 올라갈 때 이쯤 떨어져 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천기지기 인기를 나눠버리면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것들은 대개 이제 천기의 경우고요. 그 다음 지기도 커요. 지기는 받아놓고 사는, 이제 지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런데 잠깐 왔다 가시는 건 영향 조금 받지만 큰 거 받는 거는 집에 주무시는데, 연구실, 또는 사장, 또는 뭐 임원실, 자기 자리. 소파에서 TV 많이 보면 거기. 이런 것들이 자기 많이 있는 곳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자기도 모르게 좋은 데면, 이게 그냥 자기는 노력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때 좀 미리 오시거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차로 한잔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때가 어떤 날은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별거 다 알게 되는데요. 지금도 의미 점점 깊어지는데 나중에 네네네. 그래서 그때에 그때는 땅도 좋았네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지나가는 거라도. 그래서 사람이 이 세 가지 다 이루어집니다. 1분만 할까요? 2분은 안 하고 1분만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박사가 했는데 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게 좋은 건데 일본의 사주 관청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거 잘 살고 우면서 잘 살 건데 어느 날 가보니까 길에서 거지로 앉아있다 이거야. 이걸로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하는 게. 근데 어느 사람은 보니까 이건 정말 개팔자 하는 게. 여긴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잘 산다 이게. 사장이 되면 산대. 왜 그러냐? 연구해보니까 자기 사주 팔자 타고난 것보다는 세후에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잘 타고난 사람은 계속 먹고 놀고 하니까 건강 깨지고 돈 다 없어져. 거지가 된 거야. 없는 사람은 계속 노력하니까 나중에 사장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사주 잘 보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주 팔자에다가 그 사람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 이런 거 해서 종합해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이 잘 맞아서 사람이 많이 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빨리 끝내고 가려는데 이거예요. 네. 결국 운명은요. 이거가 아까 좀 여기 써있던 상통 천문 중찰인사 하랄지리 이게 땅, 사람, 그다음에 태어난 거 이런 거 항상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풍수라는 단어에 보면 풍수의 탈신공 개천명이라고 이제 보통 한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공으로 천명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게 풍수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노력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풍수질인데 제가 볼 땐 뭐 도움은 주는 건 틀림없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자유의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살리려면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죠. 무지하게. 남들이 볼 때도 약간 정신 나간 듯이 열심히 해야 이룹니다. 이게 그 까르마 경영에 나오는 교세라 창업자가 한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 사고 방식을 잘하고 열의를 가지며 그 열의에 능력까지 포함되는. 근데 이것이 다 곱하기여서 더하기가 아니다. 이게 상승이 되면 이룬다. 그러니까 열의가 반드시 들어가요. 열의가 없으면 곱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고방식도 긍정적이고 밝아야 되고 개척할 수 있다는 의지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유의지. 그래서 그것이 할 때가 이제 자유의지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탈신공 개천명을 저는 폭넓게 했어요. 보통 탈신명은 직위 처방에서 옵니다. 직위 처방의 가장 간단한 방식은 좋은 땅에서 있는 겁니다. 제 책에는 그렇지 않고 나쁜 거 막는 법까지 써 있어요. 나쁜 거 막는 법까지 써 있고요. 제가 이거 가르치기도 합니다. 태길 처방은 사주나 이런 것처럼 하나 이제 파동과 이것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미리 흘러가는데 개인이 가진 이거 물리학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질파. 그러니까 개체가 생명체에 가진 생명체파, 물질파에 파동하고 흘러가는 큰 파동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대박이다. 대우는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좋긴 좋은데 자기하고는 이게 공명이 안 돼. 이럴 때는 자기는 거기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부의 공명이 일어나면 이거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운명하면 천지 다 합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도 잘 하면 이게 옛날 수련에도 많이 쓰는 겁니다. 얀트라 하면은 힌두의 쪽을 쓰면서 이쪽에 또 나오는 만다라 같은 그림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엉터리로 하게 되면 가지고 다니면서 손해봅니다. 옛날도 아닌데 최근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모일보 사장이 한 10몇 년 전에 2천만 원짜리 부적을 갖고 다녔어요. 2천만 원짜리. 그런데 꽝이죠. 꽝이면 다행이에요. 마이너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 이건 사실 정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 하나 더 바꾸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음식 처방, 학문, 기술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천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 같은 게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의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자유의지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습관이 되기만 하면 얘는 인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이것이 학이 스습지 구령여로하라고 시작하는 논어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학이 시습지. 보통 이게 학습하면서 우리는 그냥 책 보는 걸로 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수시로 익혀야 되는 거죠. 이게 수련하는 겁니다. 이게. 수시로 익히기만 하면 뭔가 바뀌는데, 자, 이거요. 학습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배움과 익힘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죠, 이거를. 익히는 게 아니라 외우게 시켜요, 그죠? 학습이 아니에요. 진짜 학습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을 바꾸는 방식이며 참교육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얘를 뭘 줄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익히면 뭐가 되죠? 새로운 습을 형성해요. 불교에서 고쳐야 될 게 뭐죠? 습을 버리는 거죠. 습을 버리는 방식이 뭐죠? 이겁니다. 그래서 논어의 제일 앞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죠. 논어의 제일 앞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전 제일 앞에 것만 갖다 대고 있죠. 경전 앞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습을 형성하면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인기, 자유의지를 고쳐나가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잘하기가 어떤 거냐?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인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지속력 있게. 그래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지속해야 돼요. 이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다 지워지는 거. 이게 무상 또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지워내야 돼요. 네. 모두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편견을 사그리 지워내면 정답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들이 행동과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게 된다. 그래서 자, 이 거듭남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쓰죠. 거듭난다는 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네. 그런데 거듭났다는 단어가 정말 잘 쓴 거예요. 자기 생각이 확 바뀐 거. 네. 팔자가 바뀐 거. 이 자유의지의 놀라운 점은 뭘 해서 내 거로 만들어내는가가 대신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서 내 행동까지 바뀌었을 때 완전히 거듭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거듭나를 하면 자유의지가 확대되고 운명의 선택권이 강화되며 행복을 만들 수 있단다. 이래서 거의 모든 사회과학이나 우리의 노력, 운명의 모든 거에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하죠. 네. 거듭남. 거듭남. 이게 선도하고 성교하고 연결시키면요. 네. 우화. 이 거듭남이고요. 거듭남의 끝이 궁극이죠. 이게 궁극의 거듭남이고요. 내가 도교하고 선도를 섞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성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가 딱 들어오면 어설픈 도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속질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잡히는데 그거 잡힐 때 생각 자체도 거듭난 건데 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 우리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성령에서 나를 너희한테 내가 맡겼다고 그러는구나, 내 자신을. 하나님 그 써있어요, 그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듭난 걸 거야, 안 된 걸 거야? 거듭난 거. 거듭난 거. 거듭나는 건 인식이 전환될 때예요. 네. 인식이 확 뒤집어 바뀌면 그러니까 남의 걸 외우는 사람은 이게 되질 않아요. 수련이 됐든 책이 됐든 혼자 고민해서 이 생각이 잘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식대가 바뀌어야 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조를 한다든가 사회를 바꾼다든가 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 시킬 방법이 뭘로 할 거냐? 이거다 이제. 이거로 바꿔주면 이거로 바꿔줘서 사람들이 그게 신념이 들어오기만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유지가 확대되고 근면자체 협동을 통해서 하면 된다를 한국민한테 집어넣어준 이런 운동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선택권이 강화되고 행복은 당연히 온다. 근데 이거 궁극적인 행복이란 말을 제가 여기다 안 썼어요. 왜냐? 이건 각자 나라나 네. 개인이나 생각하는 행복을 얘기한 겁니다. 네. 네. 한 말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취소하겠습니다. 저게 시감 작품. 취소했어요. 명확할 게 아니에요. 저게 오히려 제 경험에 의하면 꼭 그렇진 않아도 제가 비교적 일념으로 살아왔어요. 네네. 전쟁 이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응? 왜냐면 내 이적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념이 항상 잡아준다고. 네. 네. 또 자연스럽게 조식이 된 거예요. 네. 또 자연스럽게 뭐죠? 금쪽. 응? 지금 조식 금쪽. 예. 네. 그 셋째 번이 네. 또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익힘이라는 게요. 네. 저게 바로 지금 깨달은 경영학이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익힘 교육, 익힘 학문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 의도, 자유의도, 자유의지로 인생이 개척되는 네. 건데 여기 딱 하나 저는 경험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건 요리 가는 건데 일념으로 열심히 하면 여긴 안 가도 어딜 가도 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온 걸 보면 컵을 향해 간 것보다 더 잘 됐어요. 네. 네. 이게 아마 천기겠죠?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 네. 그 다음에 내 안에 본래가 구하는 것, 내 의도가 분명하면 내 의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하늘이 원하지 않고 네. 내가 진짜로 저 안에서 원하는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이걸 원했는데 답은 이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열이면 9은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방법이 옳고 당당하면 이걸로 갑니다. 예. 그 질문 때문에 질문이 본인을 드러내실 때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지감은요,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때,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 단점들을 모두 정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그러면서 가족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요, 예.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랑과 필요한 부분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주고받아도 문제는 없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희들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 희생을 원하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도리어 양해를 구하고 예. 이런 노력이 들어가는 이런 것 자체가 다 지감입니다. 그래서 지감은 내가 하는데 나머지 모든 걸 그 필요한 거 외에 감정이나 이런 걸 다 끊었다. 이게 아니라 예. 그 감정 자체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되 예. 내가 필요한 감정이 희로애락의 요용 이런 것들을 예. 필요에 맞춰서 나타내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상가집 가면 울고 기쁜 데서 박수 한번 쳐주고 맞아요. 이거 그래서 괜찮아요. 내 식구들한테 텐션을 많이 줬다고요. 예. 예. 그런 게 지금까지도 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거 양해 구하면서 그러나 이게 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남편의 뜻이니 조금만 양해를 해달라고 거꾸로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그 진심이 가면 이제 그러한 원망과 원한이 줄어들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수련이 그런 것 같아요. 근엄하고 철저하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예전에 똑똑한 분들이 가졌던 목표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고 그러면서도 원만하고 다양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는 진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전에는 남을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 잠들자고 했으면 돼요. 그래. 이제는 자도 참조는 거 찾는 게 이겨요. 예.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변화된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감조시 금촉에서도 얼마든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쉽게 풀면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금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계명법이고요. 예. 국가의 계명을 하려면 이렇게 국민을 교육해야 되고요. 예. 그 대신 그걸 뭐를 우리가 협동을 해서 그 공동선이라는 걸 찾을 건가. 예. 이걸 찾기만 하면 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멋진 이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예, 하고 예. 싶었던 얘기 아까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예. 이제 끝나갑니다. 이거 다 끝내겠어요. 6, 7. 아, 자, 또 남았어요? 요거 다음에 7은 뭐 그냥 맞춘 말이고요. 자, 이제 궁극적인 걸 해야죠. 아, 지금까지는 사회 누구에게나 궁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기가 진짜 지감조시 금촉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 회복을 만들려면 뭘 잘해야 돼? 여기도 생각자라기가 들어가는데 이 생각자라기야말로 부도지에 나왔던 해옥법본과 같다. 자기의 모든 의욕을 해소하면 본래가 드러난다. 복본. 아까 진본목,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자락이라는 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 지관이에요. 지관인데 왜? 지는 그친다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명상인데 두 개를 쓴 거 관찰을 통해서 잡념이 사라진 정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궁극적일 때는 뭐에 대해서 관찰을 하느냐? 하나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예. 하나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관찰해서 하나와 지를 갖다 붙이면 바로 정자다. 이게 바를 정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를 정자라는 건 하나에다가 이 지자가 들어간 거다. 하나에다 집중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성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 일즉다 다지길 중정무진. 그러니까 이런 게 깨우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안 거 같아도 안 거 아니다. 예. 존재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즉다 다지길 중정무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만 돼주면 이런 것이 정관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팔정도가 사실 필요 없어요. 팔정도의 정이 뭔가 정은 바로 이런 걸 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에다 초점 맞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다 초점 맞춘 거라면 내가 선, 신일, 합일 이런 거가 모든 판단의 기준만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면 된다. 근데 이것이 이 지관은 이게 생각 자르기의 가장 일반적인 룰이고요. 거기다가 요 초점 이게 궁극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걸 들어가야 된다. 정관. 이거죠. 그게 우리의 바르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각 자르기야말로 그러니까 거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거를 시작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걸 들어오는데 집중을 하고 깨달음이 이걸로 가고 궁극적으로 가려서 또 생각을 잘해서 엎어치기, 매치기 이거 해야 되고 자유의지를 넘어가는 것도 결국 생각 잘하게 돼요. 그죠? 컨센트레이션이 하나예요. 네, 네, 네. 컨센트레이션. 그렇습니다. 정신이 또 하사불성. 그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주의. 그러니까 선택해서 주의 집중인데 주의를 집중해서 지구력까지 여기까지만 해주면 이제 확실하게 끝나는 거죠. 주의, 집중, 지구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 요거 돼 있고요. 자, 궁극적 행복이 됐을 때는 동학 21세 주문에는 놀랍게도 앞에 건 뺐습니다. 시, 천주, 조화정 천주를 모시는데 이렇게 되면 꼭 기독교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기독하다 보면 천주화가 돼서 신화, 선화가 돼서 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데서 벗어난 거예요. 이 불망이 이게 수련법이에요. 잊어버린 데서 벗어나서 모두 영원토록 모든 걸 알게 돼요. 예. 아, 이게 이제 놀라운 수련법이죠. 그래서 불망 이게 수련법이에요. 그리고 자, 중요해서 나오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 다 잘못 썼다. 네. 네. 지위도 이거 교입니다. 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네, 이게 수도 지위교. 그래서 이 교회에 해당하는 거를 이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르침이다. 종교다. 그리고 이 교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도, 여기가 육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놀라운 게요. 성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했고요. 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자연 따라 사는 거. 우주 따라 사는 거. 질서 따라 사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닦아서 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원리도 이 중형은 이것도 중형 맨 앞에 있어요. 제가 노노 맨 앞다 이거 앞에만 갖다 쓰죠. 그 앞에 다 있거든요, 책은. 자, 이게 도닦음이라는 그래서 이 도닦음이라는 건 우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고 이것은 솔성 생활이며 이 솔성은 이 천명을 따라 사는 거고 그것을 종교적인 거며 이게 지복 상태의 생활이고 기수련의 마지막 목표다. 대자유와 마지막 행복을 네. 이 방식만 갈 수 있다. 이게 도달하는 것이 석가나 예수 이런 분들이다. 원효, 의상 이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뭐 뻔하니까 넘어갈까요? 사실 가장 큰 개념인데 이거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자, 성명상수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아까 심기심, 그러니까 정심 정기 하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마음도 거기에 맞춘 기운이면 지간조시 금촉 수련을 통해서 성통공안에 이른다. 자, 이건 뭐 딱 끝났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선화, 신화, 천주화라 그런다. 이거 다 우리 말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삼일신고 또는 동학에 있는 말만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된 이런 게 삼일신고에 의하면 신은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대도 대의 대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 믿는 사람은 선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선, 신, 천주, 진화, 천나라 한다. 문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천나 찾기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우화일체 범화이려 아까 했죠. 우화일체 범화이려에서 단어를 땄을 때 우주는 나요, 우주와 나, 창조주와 피조물. 요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성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걸 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고 영과 혼이 같다. 이런 건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도교 쪽에 아까 또는 기독교 쪽에 가장 훌륭한 말들인데 요가나 힌두에서도 마지막으로 요즘 이런 언어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가의 마지막이죠. 이런 게. 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주 원래 나로 돌아가는 거라 하나로 돌아가는 법 규율법이다. 또는 역법 원래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태월부마로 돌아가는 거다. 역법. 그것도 그것이 회광 본래의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광지공, 우리가 태월부마 종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규율법만 아마 거기 안 써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는 태월부마 종지라는 책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광 뭐 또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빛이 뭐 이걸 본다. 그거 수련할 때 원래의 빛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회광이 맞아요. 수련할 때 원래 최고로 돌아가는 거. 갑자기 정신 맑아지는 게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태월부마 종지에는 원심과 식심이 둘이 아니고 같다. 이런 거랑 거의 같은 컨셉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일즉다 드직을 중중무진처럼 이런 것들 다 깨닫게 된다. 궁극적 행복은 이런 걸 깨달은 상태라야만 한다. 그러니까 도교는 이렇고 요건 불교는 이렇다.
그래서 계유불성 자체를 벗어나서 자기가 부처다. 자기가 부처다. 그리고 이 상태가 석가가 태어나면서 했다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존귀하답니다. 존재한다는 존이 아니고. 자, 이것도 넘어가면 되죠?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결국 우주의 주인됨을 말합니까? 그렇죠. 더 이상 존귀한 게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 독존은 자기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촉박하는 게 석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본래부터 내가 우주임을 확신하는 순간 자성 또는 본성이 깨어나는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남도 우주임을 깨달아 극기봉례하고, 요게 딱 그 뜻같지 않습니까? 이 극기봉례가 이제 다르게 들어오죠. 나를 넘어서서 본래의 나, 그러니까 트랜스퍼스널한 나,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한 나, 극기봉례하고, 그러니까 예전의 저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봉례하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달아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해지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묵묵히 실천해 나간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게 사는 것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이건 말을 약속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말 쓰지 말고 그 말은 반드시 실천한다. 성실, 이런 뜻이 이게 중용에 있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 단순하게 말하면 말을 지키는, 이걸 성실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서로 가끔 실수하는 자신에게도 너그러이 용서한다. 요게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이 자기를 자학하죠. 자기도 용서한다. 왜? 남도 용서하는데 자기를 용서해야지, 그죠? 예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합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 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려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도 너그러이 용서한다. 아울러 행복한 표정을 유지하며 행복한 존재 상태를 유지하면, 그 유지하는 정도만큼, 이게 조금 까다로운 척했어요. 이게 유지를 무지하게 잘하면 궁극적이고요. 조금 하면 그만큼 행복이 잘 거다. 이런 의미를 써놨습니다. 자, 뭐 질문 없으시면 거의 지금 했네요. 이게 앞에 거 설명을 오늘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네. 이론으로 정용할 때는 지금 요 논문이 사실은 쓰임새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나 9시 반이니까 박수 좀. 네.